말과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약간 여유 있게, 너무 빨리 부르지 않고 약간 여유 있게 한 두세 번 반복해서 부르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소망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또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전체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제가 먼저 읽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요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번 주에 들어서 시편의 말씀을 같이 또 읽고 묵상합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새벽 예배 때 시편을 전체를 쭉 매일매일 한 편씩 같이 쭉 읽고 묵상하고 조금 긴 시는 몇 번에 나누어서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시편을 계속 묵상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시로서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굳이 설명 같은 거 하지 않아도 그냥 이 시를 쭉 읽고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그 느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사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는 우리가 예전에 국어 시간에도 보면 시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는 또 읽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해하고 읽을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또 한번 이렇게 곱씹고 또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가면서 이 시의 내용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느껴보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편의 앞부분 제1권은 다윗의 시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이면서 다윗이 개인적으로 그냥 지어서 혼자만 읽고 그렇게 묵상했던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지은 시가 하나의 가사가 되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명한 시인이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노랫말이 되고 그 노랫말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혼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를 따라서 요새 말로 하면 성가대 지휘자에 맞추어서 합창으로 함께 부르며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시인은 1절에 이렇게 그 시를 시작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며 선포하는, 근데 그것을 노래하는데 하늘이 그것을 한다라는 것이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는 이것은 얼핏 들으면, 읽으면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물론 똑같진 않지만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전한다. 그렇죠? 낮말은 새가 전하고 밤말은 쥐가 전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담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듣고 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말이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되고 소문이 나기 쉽다라는 그런 속담인 것이죠. 오늘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무엇을 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 반드시 선포되고 나타나게 될 것임을 지금 선언하며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러면 여기서 언어도 없고, 우리말로 지금 말씀도 없으며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없으며라고 할 때 물론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드바림, 우리가 이제 핫드바림이라고 우리 그 온라인 예배 그 플랫폼을, 유튜브 방송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드바림, 에인 드바림, 말이 말씀이 없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드바림은 말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도 사람들이 하는 말소리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고 문맥상 옳겠다라는 것이에요. 즉 다시 번역하면, 비록 사람들의 언어가 없고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없으며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들리는 소리가 없을지라도 그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지금 증거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전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전하니까 누군가 듣고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람이 하는 것처럼 앞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주의 말씀이 세상을 온 땅에 통하고 그것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가?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앞에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날을 밝히는 해가 그 햇빛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소리와 말씀이 온 세계에 비치고 그것이 드러나며 증거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앞에서 증거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전하고 들려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며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사람이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며 그것이 반드시 증거되고 드러나고 나타남을 지금 시인은 선포하며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와 말씀을 선포하며 나타내는 해는요, 이 해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움직이면서 그 햇빛을 온 땅에 비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비춤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러니까 해가, 아침 해가 딱 떠오르면 장엄하고 힘 있는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첫낮밤을 치르고 신방에서 그 나오는 신랑과도 같이 밝은 얼굴로, 환한 얼굴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달리기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힘센 장사와 같이, 기운 센 천하 장사와 같이 힘 있는 모습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그 해가 솟아 올라와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동쪽 하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서쪽 하늘로 질 때까지 해가 온 하늘에 떠서 온 땅을 비추듯이 그 햇빛과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새 날이 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죠? 날이 왜 더워요? 하늘에 해가 떠서 더운 것이죠. 그 해가 없으면 또 우리는 추워요. 그 해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야 우리는 날이 환해지고 비춰지는 것처럼, 그 해의 햇빛과 열기를 피할 자가 없는 것처럼. 근데 그 해를 지으시고 그 해를 만드시고 그 해를 운행하시며 이 온 우주의 천체와 만물이 그 질서를 이루며 조화를 이루며 운행하며 움직이도록 하시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로마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려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그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증거되며, 그것을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라고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게 분명하게 알려지고 보여지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심판해 주러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어요? 오늘 7절, 8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라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그 여호와의 계명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하나님을 발견하며 주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죠. 설교를 좀 잘하면, 그럴듯하게 하면, 딜리버리가 좋으면 설교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그것을 전하는 딜리버리, 사람에 집중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어서 9절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금, 곧 순금을 원합니다. 재물과 물질을 원하고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그것을 원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더 간절히 원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달아 아는 사람, 그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은금보다도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입과 마음을 즐겁게 할 꿀을 원하지만 내 귀를 즐겁게 해줄, 내 입을 달콤하게 해줄 그런 꿀들을 원하지만 그죠? 내 입에 단 것을 원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기호에 맞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찾아서 헤매이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깨달아 알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의 참 맛을 알게 되면 그 맛이 얼마나 귀하고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그것은 맛보고 깨달아 안 사람만이 그 맛과 그 가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며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11절의 시인은 고백하는 것이에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이 뭐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게 상이 크도소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기의 허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누가 나의 허물을 깨달을 수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 자가 능히 나의 잘못과 허물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자신의 마음속에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3절에 이어서 다시 시인은 고백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가에서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그 죄가에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죄가에서 벗어나겠는가 하는 것이, 어떻게? 오늘 시인은 고백하는 거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주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1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큰 죄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을 큰 상이다라는 것이에요.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받을 상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 상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그 죄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상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4절에 그러므로 다윗은요, 오늘 시인은, 이 시를 지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시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 알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선포하시며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나의 죄값을 사하시는 구속자이신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며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연락되기를 원한다고요? 다윗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 입의 말과 마음이 묵상하는 주님의 말씀, 내 입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나의 악한 성품에서 드러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오늘 시편 19편을 쭉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그 여호와의 교훈과 여호와의 계명을 내 입에 두고 우리의 마음으로 묵상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을 원함을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과 여호와의 계명을 우리의 입에 두고 마음에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한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한 번 더 불러보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식을 우리에게 전함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증거하고 들려주며 깨닫게 해주는 자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의 증거자들을 통하여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그 신성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며 증거하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코 핑계할 수 없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며 어떠한 모습으로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과 율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듣게 하시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우신 말씀의 증거자들, 말씀을 증거하는 그 증거자의 겉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에 때로는 실망하며 때로는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달아 알며 그 말씀을 이 세상의 천하의 어떤 은금보다도 이 세상의 어떠한 달콤한 음식과 꿀보다도 더 달게 여기며 그 가치를 깨달아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얻기를, 주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입에 두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케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며 그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한 이 시편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다가오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달아 알며 주님 앞에 뉘우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큰 상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여 나가는 참된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 간구하는 것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